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좀 오늘 우리 시대와는 좀 너무 거리가 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 얻고 병 고침 받고, 예수님 당시에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 심했던 풍랑도 잠잠해지게 되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그것과 너무 거리가 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기쁘게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는 정말 그런 기쁨이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복음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그 복음을 믿는 믿음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강한 신념일 거야, 믿음은 잘 되는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복 받을 거야, 기도했으니 응답될 거야,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나는 구원 받은 거 의심하면 안 돼, 믿으면 돼, 또 믿어야 돼,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신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과 신념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믿음은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짝퉁이에요. 자기를 신뢰하고 잘 될 거야, 승리할 거야, 긍정의 힘, 이런 것은 다 자기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자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조금만 어떤 때는 신념이 있다가도 때로는 신념이 사라지게 되는,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신념이나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뭘 말하느냐? 믿음은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7절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맹인이 얼마나 어려운 거,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도 우리 새벽에 여러분 두 눈을 뜨고 운전하고 걸어서 교회 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특별히 그 유대 사회에서 이 고대 근동에는 모래바람이 많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많았고, 또 나중에 태어나서 후에 소경된 자들도 참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로암 병원의 원장이신 그 김선태 목사님, 맹인이시잖아요. 그 안과 병원을 운영하시고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눈을 이렇게 대고 신학교 가면서 길을 가다가,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죠. 도로가 그냥 파여 있는, 그래서 가다가 그냥 길이 파여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당연히 가죠. 그냥 발을 헛디뎌 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되고 온몸에 상처가 나게 되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 어려움들을 딛고서 이분이 믿음으로 일어서서 도리어 두 눈 뜨고 있는 우리보다 더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맹인들은 누구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고 느낌으로 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어려운, 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두 맹인이 따라갑니다. 소리로 질러댑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장애물이 있어도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마음속에 이 예수는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이 와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바로 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메시아다, 구원주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갖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지만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없고, 왜 그러냐? 한마디로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님 랍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병 고치는 의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와서 선물 주고 가는 산타 할아버지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억만 가지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술에 술 탄 듯이, 물에 물 탄 듯이,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기도해도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 그래요? 기도하면 잘 될 거야, 그런 생각만 가지고 기도 안 해도 그렇지 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지요. 우리가 정말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면,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 위해서 못할 것이 뭐가 있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고 해도 그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즘 사회가 어려우니까 보니까 지난번에 잠깐 보니까 무슨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요, 돈을 만드는, 금돈을 만들었대요. 금돈이 얼마짜리냐? 놀라지 말아요. 1억짜리 금돈이야. 그걸 만들어가지고 500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이거 세계은행에서 만든 건데 반값 정도 275억에 팔게. 사람들이 그거 사려고 열광을 하고 275억, 또 무슨 돈이 또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2달 후에 다시 팔면 다시 환불도 가능해. 그때는 500억을 줄게. 야, 세계은행에서 만든 것이고 2달 후에 다시 500억을 다시
그러면 샀다가 팔아도 또 완전히 이거 남는 장사잖아요. 다 사기꾼들이야.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기꾼들이요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일에 열광을 하고 흥분을 하고 세상 어디에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닌데 오늘 마귀 사탄은 자꾸 이런 엉뚱한 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는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신념도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늘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자꾸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시간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두 맹인은 사실은 육체적인 눈은 감겨져 있지만 영적인 눈은 띄어져 있는, 어제 전사님 설교한 것처럼 눈은 띄어져, 안요한 목사님처럼, 그죠? 주님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아본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들도, 아니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따라가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불을, 어떤 만사 장애물들을 다 제끼고 그분을 만나려고 달려가고, 그분에게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좋은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노래 가운데, 라틴 노래 가운데 엘레이선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퀴리에 엘레이선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죠?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저히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잘못된 일도 많지만 또 우리 사랑하는 딸이 아프지만 주여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우리 가정에, 주여 이 죄인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이 기도를 늘 드리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함께합니다. 저도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부족하여 늘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부족한 교회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는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옷자락 잡은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옷자락 잡자마자 그냥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데, 우리 주님은요 28절을 보세요. 못 들은 채 하시면서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아니 그 불쌍한 그 맹인들 걷지도 못하고 오다가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도 소리 지르고 따라오는데,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될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든지 뭐 그러면 되는데 뭐 뻔체 하시고 그냥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맹인들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이분은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포기하지 않고 그는 따라갑니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동그라미 또 쳐요. 주여.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여기서는 주여, 키리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그라오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정말 설교 때마다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기도 응답이 더디고, 새벽 기도 하는데도 응답은 없고, 또 우리 시험 드는 일이 있고, 예수님이 나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그런 때도 있고, 야, 이거 뭐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모든 믿음 생활 하면서 주의 종에게도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이 시험 들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나가셨다고 거절했다고 그냥 지나간다 모른 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거절은 아니었거든요. 단지 내 때가 맞지 않는 것이고 내 방법과 다른 것이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시험 들거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는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고, 늘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고, 주여 나로 하여금 천국 갈 때까지, 내 몸이 거동하지 못할 때까지 주님의 새벽 제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잘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실 맹인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태의 집에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무리들이 밀고 밀리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누가 제대로 도와주겠어요? 다 이런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 죄 때문에 저런 맹인이냐, 그러고 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왜? 예수님은 누구기 때문에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또 예수님은 누구기 때문에요?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분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주 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밤문화 가운데, 그렇죠? 오늘 새벽에 아마 잠 2-3시간 밖에 못 자고 오신 분도 사실은 많이 계세요. 잘 나오신 거죠. 여러분 봄이 때로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나를 도와주시지. 나에게 상을 주실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우리 대신방을 하고 저녁 늦었는데 급한 연락이 왔어요. 이분은 서울의 명성교회 교인인데 급하게 전화를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받았는데, 그분 그 조카 되는 사람이 나이가 39살인데 간암으로, 39살인데요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돼서, 아들이 이제 9살이고 또 딸이 하나 6살 딸이 있고, 장례식이 있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하는데 목사님 좀 가서 기도해 주셨으면. 그래서 당연히 가야지요. 당연히 가야지. 그래서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전혀 예수도 믿지 않고 이제 그런 가정인데 가족들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건강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건강하셨대요. 직장 다니고 아산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딱 이런 사고가 나게 돼서
온 가족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저희 아픈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 도울 분이 없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도 그럼요, 장례식도 다 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르고 주님 앞에 나와 힘써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건강할 때 믿음 생활 잘하고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키고 여러분이 진단도 좀 받고 너무 건강에 자신감을 갖지 말고 늘 돌아보게 하고, 술, 담배 같은 것도 여러분도 이제는 좀 절제하게 되고, 여기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우리 성도들 영육으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 여기 보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이 또 물어봅니다. 또 시험을 봐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우리 주님은 항상 이 질문을, 이 문제를, 이 테스트를 항상 보시더라고요. 네가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아니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면서 따라왔는데 또 뭘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그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한 가지예요. 오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더욱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누구에게 오느냐? 믿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믿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믿음의 놀라운 기적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늘 예배 가운데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믿습니다. 그죠?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주님께서 29절에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아니 주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그렇잖아요. 나을지어다 그러면 될 텐데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 무슨 손길이에요? 사랑의 손길이죠. 그죠?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다 떠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요, 우리도 사랑을 베풀 때 무리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남을 좀 도와준다고 하면서 꼭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남을 도와주고 좀 나눠주면서 꼭 커피 한 잔 사면서도 꼭 쓸데없는 소리 하는, 안 먹어, 네 가져가, 그런 기분 나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고, 남에게 감정, 내가 여러분이 받은 구제를 한다고 해도 그거 여러분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내가 나누어 주는 거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나누어 주는 거지. 여러분의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 나누어 주는데, 절대로 어려운 사람 돌볼 때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요. 마음에 상처 주지 말아요. 우리가 늘 구제할 때도 늘 그를 감정을, 우리 예수님 보시면요 눈을 어루만지시고, 뭐 그러면 고치면 되는데 주님은 또 말씀도 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음대로 되라. 거기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귀하고, 마귀 사탄은 주님 앞에 나오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 어떤 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꾸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이 자꾸 회복해야 돼요. 자꾸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오늘도 이 믿음만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나는 주님 만나면 살아날 수 있다, 주님은 우리 가정 구원할 수 있다, 우리 주님 이 두 맹인처럼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